이번 달은 우리가 전도자의 절대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절대 미션은 전도자라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전도의 문이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갈급한 사람, 이 사람을 찾아오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가지고 고통당하거나 또 인생에 답이 없어서 방황하거나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가 부산 예삼촌 큰 예삼촌 댁을 찾아갔거든요. 이제 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 집 큰 아들이 부산에 살고 계시는데 천주교를 믿어요. 그 집은 전통 천주교를 믿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하지요. 근데 이제 보니까 부인은 뇌졸중이 와가지고 입은 애가 있고 또 아들은 허리 수술하다가 이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저런 어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구나. 그래서 사실 하나님 떠난 자의 그런 어떤 삶은요 참 비참하거든요. 그 시간표가 문제일 뿐이지 그런 양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은 정말로 비참합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만남의 축복. 갈급하다고 다 복음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의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만남의 축복이지요. 전도자는 이런 축복을,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도의 문을 찾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결국은 말씀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걸 통해서 절대 지교의 5개 조를 말하는 것이죠. 현장에 우리가 시스템을 세우는 5가지 시스템을 세우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흐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생명건 절대 제자.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제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부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도와가지고 복음 운동했는지 그 복음 편지를 보니 그 내용을 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자는 응답받을 그 내용도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생명건 제자가 되고 또 이런 생명건 제자를 만나는 축복, 세우는 축복,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생명을 살리는 여기에 사명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도울 때는 이 순서대로 돕는 것이죠. 먼저 복음의 가치를 알도록, 그렇게 해서 내가 어디에다 나의 생을 걸어야 될지, 살아야 될 이 분명한 이유, 내가 해야 될 사명, 가치관이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생명건 제자가 되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브리스가 부분한 사람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바울을 만나고 나서 전적으로 바울의 복음도 동참했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이 사람들 해당에 데려가서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보여주고 또 채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명을 깨닫고 전적으로 바울이 하는 이 사역운동에 동참한 것이지요. 그래서 역사의 문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까지 가서 바울을 도왔다가 나와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의 이 부부의 무덤이 있다는 것이죠. 산업인으로서 복음을 깨달으면 이렇게 생명건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론에서 본론에 보면 성경에는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동력한 그런 절대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성경의 증거들을 보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쓰임받았던 중직자들이 쭉 나오는데 먼저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끝까지 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1절에는 베베가 나오지요. 그리고 3절 4절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23절에는 가이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 외에도 친척 뭐 이렇게 별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중직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24절. 여기에도 보면 문안 편지를 보내면서 동역자들에 대한 문안을 쭉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여기에도 보면 사람들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생명건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실 바울이 이 서신을 안 보냈으면 우리는 알 수 없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문안하면서 그 문안의 내용을 서신으로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이지, 만약에 바울이 문안 편지를 안 보냈으면 우리는 브리스가 부부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날도 산업인들 또는 중직자들 중에서 정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 보험운동을 같이 할 때에 이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요, 정말로 이런 생명건 산업인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제는 불신 현장을 향하여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우리가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런 절대 제자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절대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뭐니 해도 처음에는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138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예수와 그리스도, 이건 단순한 내용이겠지만 그 안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딱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으로 딱 확립이 되어지고요. 정말로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결론이 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절대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사람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특히 1절에서 4절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복음운동을 지속할 사람들, 이게 절대 제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요, 도망가서도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절대 제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정인들이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말하면 우리는 무엇이지요? 237 오순족속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그런 신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절대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세전에 감추인 것, 지금 나타내신 것,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 영세전에 감추이고 지금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지요. 그리고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전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 제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알아듣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가치관이 분명히 세워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자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생명의 가치를 알았다 그러면요, 목숨 걸 수 있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걸려야 됩니다. 나는 이 평생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걸겠다. 그거 걸려져야 돼요. 그러라 해서 거는 사람은요, 문제 나타나면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걸어부른 사람들은요, 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 운동을 막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쏘고만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제자의 절대 조건을 다 가시고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정말로 이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으면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목숨 거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있게 헌신할 때에요, 거기에 이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실천할 것. 이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하면 황금어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황금어장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간단하게 말해서 불신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의 문을 열고 거기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역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개인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도록,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도록,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어지도록 그 사람을 개인화 이렇게 해서 세워내는 것입니다. 개개인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무엇으로 세워내야 됩니까? 제자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이 전도자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이제 파송해서 어떻게 세계화.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훈련국이 세워지면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늘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 적용을 이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전도의 4단계. 전도 전문 훈련 4주차. 그리고 캠프의 4주차. 이걸 드디어 정리를 다 했습니다. 오늘로서 정리를 다 했어요. 참 저거 정리한다고 참 밤새운 그 기나긴 밤을 새웠는데 여러분들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몇 년을 참 이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을 하고 드디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적용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하루처럼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일단은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자꾸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부담이 아니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서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전자의 응답을 받는 것이 그것이 부담이 아니냐 즐거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지속을 하지. 이게 부담돼 버리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네가 신앙생활 하면서 강단에서 잡은 그 언약을 내가 현장에서 사람들하고 이 성령 인도 받으면서 전도의 문을 찾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이런 것이 즐겁단 말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지속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는 사람들이 두세 명 딱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미션홈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당신이 이번 주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갈급한 사람들이 있더냐. 그걸 이제 만나서 서로 이제 이번 주에 나는 이런 갈급한 사람을 만났다. 또 서로 포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는 그 사람만 만나라. 이번 첫 번째 단계는 거기 1단계가 꼭
한 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런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한번 제시하는 거, 그다음 이제 미션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제시했느냐, 이렇게 제시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로 이제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많은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 전도의 4단계, 전도 전문 훈련 4주차, 캠프의 4주차, 이걸 이제 우리가 서서히 적용해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나의 인생 작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 긴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겠느냐 이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신앙 작품. 나는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그것이죠. 인생 작품은 내 인생의 목표. 신앙 작품은 내가 이 교회에 몸을 담으면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헌당, 제자. 그래서 우리가 이 헌당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능 작품. 이것은 나의 달란트. 이건 육신적인 것이지요. 내가 세상에서 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의 기능을 가지고 또 제대로 남기는 것이죠. 이걸 작품화 시켜야 돼요. 내가 가진 기능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단순히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작품이 되도록 남에게 남들이 배우려고 할 정도로 그 정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지요. 정말로 내 자신이 생명건 제자가 되어지고 저런 제자를 세우는 것은요,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최고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설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저건 일에 충성하였기에 이것을 유업으로 받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상을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안다면, 정말로 복음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안다면 무엇이 이 가치 있는 것이고 어떤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잘 깨달으시고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시대에 생명건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 인생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